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누셨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가지고 주님께 대접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다른 편의 사람들은 왼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한 사람이라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의 한 가지의 행위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대접한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한 가지 행위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모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엎드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대접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무시하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는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내일도 못 만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내일도 칭찬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뵐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지 왼편에 서게 될 것인지, 나의 양떼라 인정받을 것인지 못된 염소떼라 그렇게 책망받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겪고 만나고 부딪히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이웃, 친구, 교제하는 사람을 오늘 이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의식화라 그렇게 명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믿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고, 친구로서는 어떻게 살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요,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신앙은 배워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의식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생활화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두 가지 책이 있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는 책, 생명의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입니다. 이 땅에서 배운 바대로, 교훈받은 바대로 참되게 행실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의 계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조금씩 넣어 놓으면 은행이요, 여러분들을 VIP 대접을 합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기 때문에 신용을 높이 쳐줍니다. 신용 계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의 계좌를 갖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행위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쌓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찾아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도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 바라지 말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활, 행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한편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힘껏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이웃도 돕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경청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크게 돕고 크게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의 반복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은 이웃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던 처자였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런 처녀였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감, 며느리감을 좀 구해갖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화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가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내가 우물가에 서게 될 터인데 물을 길어서 가는
여인들에게, 처자들에게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친절하게 물을 주는 그 여인, 더 나아가서 내가 데리고 간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색식감으로 준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섰습니다. 우물, 이제 낙타를 데리고 가니까 우물이 저쪽 한 20-30m 뒤에 있어요. 여러 처자들이 순서를 기다려 가지고 물을 길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물을 길어 갖고 올라오는데 이 아브라함 종 사환 엘리에섹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에게 물을 좀 한 잔 주시겠소? 그러니까 물동이를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물을 따라 가지고 물을 한 잔 줍니다. 여러분, 이 개화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약수물 잔뜩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 어려워요. 여기 가면 약수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잡수세요. 나는 이거 물 겨우 길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 물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도 말하면 친절한 것이고, 그죠? 근데 물을 길어갖고 올라오는데 물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 리브가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물통을 내리고 나서는 물을 따라서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데리고 온 낙타도 목이 마르겠군요. 그리고서는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쏟아줘요. 그러니까 낙타는 또 사람보다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 시간에 가서 길었던 물통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가서 물 들어가야 돼요.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번잡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원이 이 여자로구나,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이 여자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를 뽑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는 것과 같이 장차 모든 여인에게 복을 줄 여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뽑고 있는데, 어떤 여자를 뽑았느냐 하면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여자. 나그네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혼낼 사람이 없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줬다고 해서 누가 칭찬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나그네에게, 힘없는 나그네에게, 그리고 그 나그네가 데리고 가는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중요해요. 아마 리브가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물 잘 줘서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동네 처녀들이 들으면 그날부터 아마 나그네들한테 물 주려고 뒤에 섰을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요. 리브가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지만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하는 일들이 다 사소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해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말고 매일매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이 선한 일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남하고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재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에게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히 여기고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노예 청년 시절을 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나무하고 불 떼고 온갖 잔심부름합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수십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몸종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몸종 가운데 가장 계급이 낮은 신참으로 들어가서 노예 중에 막내요, 노예 중에 최말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맡은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니까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최고 노예, 가정총무가 됩니다. 수십 명의 노예들의 으뜸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까지 세우는데, 요셉의 무엇을 보았느냐? 잘 쓸고 닦는 것을 보았지 성실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잘 쓸고 닦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이 목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아직도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80%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매일매일 건강한 목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그냥 입만 벌리면 말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튼튼하고 건강한 목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운동을 했는데 이 목을 보호하는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빌려주셨는데, 이 성대를 빌려주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목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목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이 목을 가지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왔는데 이제는 이 목을 거룩한 대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 목을 통해서 성도들을 비판하는 소리, 다른 사람을 욕하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욕을 잡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 따끈한 물을 한 잔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그 건강의 비결로 가르쳐 주었는데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장에 탈이 나질 않고 아주 장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따끈한 물을 마시는 것이 참 좋은 장 관리요 건강 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딱 여러분이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은 참 걱정도 태산이로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이한 도우심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마귀도 깨어납니다. 마귀가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람들인데
마귀는 그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 마귀가 복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감사가 저절로 안 나오면 이 일을 보면 실망, 저 일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주실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일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 만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프리카의 사람들 굶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그 사람들 안 도와주어도 괜찮아요. 도와주면 더 좋은 일인데 안 도와준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다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앞에 지나가는데 아프리카 사람같이 사는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놓쳐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크고 높은 위치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선교사를 통해서 또는 구호기관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한 번씩 돕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놓치면 안 돼요. 한 청년이 학교에서, 대학교 학교에서 자기 물건을 다 가방에다 갖고 갑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가지고 이 가방이 쏟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있다가,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강의실에서 한번 본 친구입니다. 얼른 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고 쏟아진 물건을 같이 담아줍니다. 그랬더니 친하게 되었어요. 나가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에도 가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내 사물을 갖다가 버리고 죽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에게 협력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오늘 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물건 한번 주워 주었는데 거기에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가 죽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습니다. 많이 굶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유지한테 가서 음식을 청합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 간청을 하였더니 그 대지주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기를 역적의 괴수요, 도적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음식이 없다. 그런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다윗 앞에 마치 왕에게 경배하듯 그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거기서 치십니다. 나발이 그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치는 것이 아니고 나발이 살아왔던 삶이 인색하고 사람 무시하고 착취하고 혼자 호사연락하고
그렇게 살고 살다 악을 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그 몸이 굳어서 죽게 만드십니다. 급사하게 만드시고,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 가운데서도 종들을 보살피고 종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매일매일 선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사건으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심판을 쌓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쌓고 쌓았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좌에 넣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마이너스의 통장은 아예 닫아버리고, 선한 신뢰의 계좌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10억을 빌려주고 100억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계속 잊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눈먼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겐가 필요하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거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멀쩡해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 속에 어려운 사람,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대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한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 한 일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울부짖음을 그냥 무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에게 구워준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내가 보증 서서 갚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당신에게 구워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한 일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일, 나에게 한 일이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워줘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만 예수께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가서만 예수님이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그 나라에 가서도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는 부자에게,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부하고 권세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잘 대접하는 것에 그런 것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현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뺏고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칭찬을 받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고, 작은 무관심의 행위가 쌓여서 큰 책망을 받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곳에 가면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내 성도에게까지 선한 행위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